오늘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한테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율법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이번에는 2세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1세대는 그렇게 죽었으니 너희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서는 선민이 지켜야 될 규범들이 나옵니다. 선민, 선택할 선, 백성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그냥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고 약혼만 했습니다. 이제 약혼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남자가 성읍 중에서 만나 통과하면, 근데 일단 약혼은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와 약혼은 한 상태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플레지가 이제 담보, 서약. 어떤 남자하고 약혼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약혼식은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영어로 보니까 happen to meet가 만나다는데 happen to meet는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성읍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시에서 이제 우연히 어떤 남자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간을 했습니다. 이거 벌써 죄를 졌다는 게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분명히 나왔는데 벌써 이제 죄가 됐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서 통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래서 둘 다입니다. 한 사람만 아닙니다. 남자만 아닙니다. 그 약혼한 여자만 아닙니다. 둘 다를 성읍문에 왜 데려가겠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고 주의하고 두려움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읍문으로 둘 다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 이런 정도로 이게 심한 죄구나 깨달았습니까? 오늘 처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를 성읍문에 데려가가지고 끄집어내서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기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분명히 어제는 이제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했을 때 둘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그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왜 남자는 안 데려왔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명기 여기를 보면은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 어제는 남자와 유부녀였고 오늘은 남자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만 한 여자 둘 다 데려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가늠한 여자만 데려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한 자 여기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를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셨죠. 용서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둘 다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왜냐하면 그녀는 분명히 성읍에 있었다. 성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지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치면 됩니다. 그 여자가 소리를 쳤으면 주변에서 다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읍입니다. 도시입니다. 거기서 소리 지르면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소리 지르면 분명히 그 위기에서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 여자도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혼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일을 통과를 했다는 것은 동의했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왜 그렇습니까?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약혼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자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욕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성읍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 네가 의도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소리 질렀으면 구해졌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그 여자도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직 약혼만 했지만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만 했더라도 다른 남자의 아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욕보였으니 그 남자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영어로 must가 쓰였습니다. must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약혼한 여자 남자가 이제 통관을 했는데 그 처벌 안 받더라고. 그냥 내비두더라고. 그냥 건너가더라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와 정직과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성문 앞에 직접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두려워하라. 너희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행하지 말자. 우리도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처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우연히 그 약혼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통간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죄입니다. 가늠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문에 둘 다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여자는 성읍 중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같이 죄를 짓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약혼한 여자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욕보였기 때문에 그 남자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한 죄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직과 정의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악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여자한테도 그 위기를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리 지르라, 도와달라고 요청을 소리를 지르면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계와 주의와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